할렐루야. 한미장로교회 금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선교회 대표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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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지킨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하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계절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함께 하셨고 또 도와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이 담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 시간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 화라는 녀석은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공동체의 존속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면 쉽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내부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증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나치가 보여주었던 유대인 증오가 온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로 물들게 했던 사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내재되어 있었던 분노들이 SNS나 인터넷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더 많이 표출이 되고 있어서 분노가 더 많아진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Black Lives Matter과 같은 인종 갈등이 큰 이슈라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여성과 남성 간의 젠더 갈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5시경에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난 가해자가 난동을 부렸는데요. 난동하는 그 현장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가해자로부터 이렇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윗집과 아랫집 층간 소음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막 갈등도 심해지고 화가 쌓이면서 가해자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대상이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경찰에게 집중이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만약 우리가 분노를 해야 한다면 사람을 찌른 가해자에게 분노를 해야 하고요, 또 경찰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게 된다면 함께 있던 남자 경찰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자 경찰 여경의 직급은 순경이었고요, 남자 경찰은 경위였습니다. 순경 위에 경장이 있고요, 경장 위에 경사가 있고 경사 위에 경위니까 경험이 많은 경위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범죄 현장에서는 피해자와 후배 경찰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당시 경위는 피해자 남편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상황이 된 것인지 진상을 묻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그리고 여경이 있었고요. 그 피해자 가족들을 만약에 집에 들어가게 하였다거나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3층에서 그 남자 경찰과 그 피해자 남편에게 진상을 물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경찰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이렇게 흉기를 들고 자기 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 줄은 몰랐겠죠. 여경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경이기는 하지만 경찰이라면 무전기를 통해 지원 요청을 하든지 테이저 건으로 범인과 대립을 하였어야 했겠죠. 그런데 범인은 여자 경찰을 이렇게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경은 피해자들만 그 자리에 두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은 불이 나게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지만 함께 있었던 남자 경위는 바로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에 의해서 범인은 잡히게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는 목에 칼을 찔리고 딸은 얼굴과 오른손에 또 칼이 찔리고 남편도 또 얼굴과 또 오른손에 이렇게 칼에 찔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문과 언론 그리고 인터넷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남자 경위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그저 여자 경찰을 불신하는 쪽으로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화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이죠. 만약 우리에게 죄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분노이며 죄가 아닌 사람을 향한 그러한 분노입니다. 분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을 향한 분노도 있고요, 혹은 그냥 사물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그런 분도 있고, 혹은 죄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화 한 번도 안 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말이 있듯이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화라는 감정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또 내가 이거는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막아놓거나 이런 것을 기어코 하려고 하거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가 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워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의로움은 우리가 의지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을 때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의로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듭난 자들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그 삶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모세로부터 들었던 6가지 그 법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6가지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주님은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와 또 힘을 주셨고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는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약자로 지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마치 상한 갈대처럼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입니까? 가정교육도 탁월하고요. 그들의 기본 바탕은 탄탄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한 상태로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점점 흥왕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한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요.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길을 친히 막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면 그건 그것대로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승승장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려하게 그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듭난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노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준으로서는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요, 그것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그나마 화라도 내야 그 억울함과 분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 막 더 깐깐하고 깍쟁이 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한 동네에서 더 클레임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부촌에 사는 사람들은 더 젠틀하고 더 유한데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사납고 상대적으로 화가 많다는 것이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화를 낼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화를 내겠습니까? 그냥 돈다발 한 봉투나 말 한마디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나마 화를 좀 내야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내기 때문이죠. 흑인 여성들, 특별히 흑인 아주머니들의 그런 좀 사나운 모습을 스탠드업 코미디나 아니면 시트콤에서 풍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말끝마다 욕이 섞인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흑인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서버브에는 이렇게 자주 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다운타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맥코믹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입학생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했었는데요, 그 액티비티를 하기 전에는 저 룸메이트 같이 했던 그 아이도 그렇고 젊은 백인 남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국 땅에 살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티비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자신들은 사회의 특권 계층에 위치해 있었고 나이가 많고 또 유색이고 그런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미국이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교육과 정치 그리고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백인 남성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단적인 예로 상원위원 중에 흑인 여성은 아무도 없고요, 흑인 남성이 2명 있고 그리고 동양 남성은 없고 동양 여성이 1명이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미국 사회는 소수 민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종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차이는 아마 더 극명해질 것이고요. 물론 세상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는 더더욱 이런 특권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의 말만 들려주고 어떤 이들의 말은 무시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억압받고 또 힘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읽었던 21절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 심판은 사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형제에게 노합니까? 언제 화가 많이 나시던가요?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원할 때, 그리고 나의 뜻이 꺾였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뜻이 꺾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왠지 나의 전부가, 나의 인격이 거부받는, 그런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특별히 좋은 의도로 그런 일을 하였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만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여러분의 환경을 조금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먹어라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고요. 그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 이전에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서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한 중독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경미한 금단 증상에서부터 심각한 금단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누군가 그런 상황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 및 마약류도 그렇고요. 담배와 술, 음란물과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게임, 이렇게 게임, 그리고 드라마 혹은 쇼핑, 식탐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것을 누군가 그만하라고 할 때 극도의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라가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보통 화를 내는 대상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거나 동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퍼부은 화와 폭언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찰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약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퍼부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한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라가라는 말에는 머리가 빈 이라는 뜻이 있고요, 직역하면 바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언제 종종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만 이러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의도로 하려고 했던 나의 뜻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만이라고 외쳐졌을 때 우리는 버럭 화를 내며 바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서 그 큰 프로젝트가 틀어졌을 때 그 일을 담당하던 매니저는 부하 직원을 향해 노발대발을 합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지요. 우리는 선한 의도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위한 일에 대해서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그 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한 일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관해서도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만이라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거든요. 여러분,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말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예배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만약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계셔서 여기 강단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모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만 예배를 이제 그만 드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만두라고 하셨을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나의 상황을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만하라고 하냐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다면 예배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강도들에 의해 맞아서 쓰러졌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길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쩌면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당시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죄의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면요 그 죄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형제와 화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생각은 그만하라고 하시고요, 그런 예배는 이제 그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 순간이라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급박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그만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박넝쿨이 말랐을 때 위로부터 내려쬐는 햇빛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나서 4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지금 죽겠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하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만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만이라는 그 거룩한 명령 앞에서 화를 낼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이것만큼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지은 죄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깊게 우리 내면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비록 어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입을 씻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리발 내밀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적반하장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도 안 보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악독한 생각과 나쁜 계획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굉장히 투명하게 그 악의 실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죄악들을 묻어둔 채 화를 내면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들,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내는 것의 반대는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옳고 내 뜻이 옳기에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며,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화목해야 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급히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깊은 화가 몰려오는 그 상황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자꾸 하라고 할 때 우리는 화가 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통 만만한 사람한테는 이제 화를 내고요, 나보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마치 아버지한테는 화를 못 내고 만만한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그런 못난 아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화를 내면서 그냥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고요, 어떤 사람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선지자님, 니느웨로 가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는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니느웨로 가는 배도 타지 않았겠죠. 대신 그 사람은 요나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오늘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23절, 24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하는 이유는 형제와 화목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 때문인데요, 이것은 용서를 해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용서를 빌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용서를 빌라니요. 주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잠깐 화가 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화가 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화가 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뜻이 더 옳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만약 화를 내셨고 아직도 그 분이 풀리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죽기까지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급히 사화하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냉전 기류가 흐르는 분들은 화를 낸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논리에 따르자면 용서를 빌면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 잘못된 오해로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졌다면 화를 낸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어리숙함으로 인해 나가라고 화를 내며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그만이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그만이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잠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해서 화가 난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비셨던 그 일을,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화목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사화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하신 말씀, 아버지, 주님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가난하고 아버지 괴로운 일이 많이 있고 답답한 아버지 심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애틋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심판은 사형의 심판입니다. 아버지, 죽음의 심판입니다. 아버지, 심판에서 저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엎드려지며 철저하게 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에게 나가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아버지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니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의 품으로 품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주여의 이름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 여러 가지 또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아버지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에 아버지 만져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만 아버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미교회 교회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심령에 아버지 깨우치는 아버지 그 심령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웃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겸손의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괴로움 갖고 있는 아버지 자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 선을 아버지 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경제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육부 아이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또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이번 주일 아버지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정말 합동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들을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먼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에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다 없애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귀한 재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이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화평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썰렁하고 아버지 냉전의 기운이 아버지가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받고 축복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가정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기도할 때 공천과 청빙의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직분자와 목회자를 보내주시며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미장로교회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잡고 계셨음에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교회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공천과 청빙의 마지막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버지 목회자를 보내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하나 풀려갈 때 하나님 그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아버지 직분자를 세우는 모든 일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동위의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인물이 아버지 세워질지 저희들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저희들 한 몸 바쳐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아버지 특별히 내가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 사용은 되어질 수 있는, 사용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